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로 사역을 시작하는 습관을 가집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영적 습관 만들기 시리즈 22번째 시간입니다. 어제와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되는지를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사역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분의 일생을 복음서를 통해서 연구해 보면 일생의 사역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사역은 오직 기도로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기도로 사역을 실현하는 영적 습관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누구나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로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시간에는 기도하고 사는 시간에는 세상처럼 사는 게 아니라 기도로 살고 기도로 먹고 기도로 마시고 기도로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기도로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로 사역을 하셨는지 알아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대를 시작할 때 광야에서 40일의 기도로 시작을 하십니다. 또 제자들을 택하기 앞서 밤을 새워 기도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무엇인가 사역을 하시기 전에 기도를 먼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의 그 모습이 기도를 했으니 이제 사역 시작, 이게 아니라 밤을 새도록 기도를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을 뽑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을 뽑는 그 일에 있어서 예수님은 밤새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인가 하시려고 했을 때 나의 사역의 시간보다 기도의 시간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사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충분한 열정을 들여서 기도로 채웠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풍성해질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길대로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제자들을 강하게 훈련하시고자 그들을 밤바다에 보내놓고 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하루 종일 가버나움 동네에서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지친 다음날 새벽에 한적한 곳에 나아가 기도하십니다. 기도로 그날 어느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 계획하고 결정하십니다. 또 죽은 나사로를 통해 사람들이 부활 생명의 인류 부활의 모습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무덤 앞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어제 본문 말씀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이 모습들을 봤을 때 정말 예수님은 기도로 사역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평생을 기도로 사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평생을 기도로 살고 계십니까? 어쩌면은 우리가 하는 기도가 그냥 신앙적인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어쩌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냥 삶 속에서의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삶 속에서의 습관이 영적 습관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이 영적 습관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일생을 기도로 사역하셨던 것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분의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기도는 기도대로 하는데 결정하는 것은 우리 뜻대로 결정하고, 기도는 기도대로 하는데 사역은 내 맘대로 한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그 기도도 무의미하고 그 사역도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사역이 일치해야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고요.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뜻을 없애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내 뜻을 없애고 지금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필요하다고 얘기하신 게 무엇일까? 그것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내가 이곳을 평화롭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할 것입니다. 근데 화평은 평화롭게 만든다는 것보다는 칼을 가지고 내가 잘라낼 것을 잘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고요. 내가 멈춰서야 될 것을 멈춰서는 것입니다. 내가 도려내야 될 것을 칼로 도려내는 것이 바로 화평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 좋은 게 좋은 거다가 아니라 바른 게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해야 그것이 바른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대로, 사역은 사역대로. 기도 때는 막 열정에 휩싸여서 갔는데 막상 사역을 하려고 보니까 현실에서는 이게 좀 그래.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사역을 한다. 그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내 원대로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깨우치고 그대로 사역하는 것이 기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이하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그가 가장 강조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바로 그런 아버지의 사역을 우리가 이뤄나가는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 기도는 사역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어떤 이 영성을 키워나가기 위한 뿐만 아니라 그 영성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그 영성을 키워서 사역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매개체였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풍성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도를 하기 이전에 우리가 사역을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필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요, 사탄 마귀는요,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의 틈을 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 압니다. 근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혹시 계획한 것들이 있습니까? 내 안에 혹시 내 사역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 사역들이 있다면 그 사역들을 내려놓고 먼저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구상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에서만 초점을 맞추고 기도한다면 어쩌면 내 뜻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내 것은 버리고 내 뜻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기도로 사역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다윗도 기도로 사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에서 2절, 4절, 8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또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또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이렇게 보면은 다윗은 전쟁 전문가였었습니다.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는 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요, 하나님께
꼬치꼬치 물었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물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전에 그래 기도하라고 했지.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길이 그냥 한 길로 가면 다행인데 그 길목에서 여러 가지 갈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나를 선택했을 때 그 다음 선택은 당연히 이럴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처음 기도를 하고 계속 나가다 보면은 방향이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거의 모든 일들이 다 방향이 틀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가 틈틈이 기도해야지. 아니, 시간을 내어서 기도해야지. 내가 이 일이 먼저 성취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또 묻고 또 묻고 또 물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사역하기 원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세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다 대답하여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대답하십니다. 만약에 그때는 하나님과 다윗이 이제 소통했으니까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은 정말 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상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다윗의 시대 때나 지금 이 시대 때나 똑같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 응답이 없다면 나의 기도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그 응답을 받을 때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방법이 틀렸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일이 지금 진행되지 않아야 되는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더욱더 큰 계획하심에 우리에게 침묵하고 계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풍성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밀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사람의 꾀나 사람의 재주나 그리고 열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만약에 내 만족만 충만되는 그런 기도라면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바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확한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보게 하는 능력,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나오게 하는 능력,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 그 영적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힘써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세밀한 음성을 매일매일 듣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